오늘은 교회 탄생 기념일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경신교회가 설립된 날이 언제입니까? 2005년 5월 1일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네. 산부 예배. 그렇다면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탄생일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가 언제 탄생했을까? 바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날 불쑥 있었던 절기가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절기입니다. 오순절 할 때요, 오순하면 다섯 오에 열순 아닙니까? 50일입니다. 50일이 언제부터 기점에서 50일이 됐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이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얼마나 큰 축제의 절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 첫 수확의 절기인 77절을 함께 병행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로 모두 계승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한 건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죠. 그런데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이 바로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의 축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서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스크에 입가에 미소가 가려졌는지, 아니면 그냥 이 미소가 아닌 다른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나오셨으니 축제에 합당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의 문제에 해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문제에 이미 해답을 주셨음을 믿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축제가 바로 오순절이요, 77절이요,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선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교회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는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집에 달력 다 있으시지요? 우리의 손 안에 든 스마트폰 안에도 전부 달력이 있습니다. 한 주간이 7일 단위로 이 달력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일을 한 주간의 끝자락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미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시작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월요병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음을 좀 쓸어내리면서 좀 들으세요. 월요병이 있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월요병은요, 월요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한 주간의 시작이든지 하루의 시작이든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새로운 시작이. 특별히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한 주간의 승리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왜 우리가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느냐? 주일은 교회 밖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이 아닌 주의 날로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국가를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바꿔 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탄생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인데, 종교개혁의 완성자요 신학자인 존 칼빈은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은혜예요. 은혜의 수단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기독교의 두 가지의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17년 동안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말씀만 시작이 되면 시선이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참 묘하지요? 말씀만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성례를 보세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참 어쩔 때는 하나님이 자존감을 많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았던 분들 중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세상도 요즘은 교회 밖에서도 담배 안 피우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가족들에게 향기를 좀 풍기고 싶대요. 교회 밖에서도 요즘은요, 술 안 마시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17년 동안요, 무수한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서, 특별히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는데 술 끊는 분들 많아요. 담배 끊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주실 때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 가운데 세례는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 받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시작. 아이, 세상에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증표가 바로 세례 아닙니까? 세례 받은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받은 감격 다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서리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장로 직분, 여러분 이 직분은요, 너무너무 귀중한, 생명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직분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 주신 이 은혜를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을 보실래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이 내 주인의 자격으로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손님의 자격쯤으로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성령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요, 세례받을 때 내가 죄로부터 이제는 분리되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세례의 감격이 내게 소멸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과 성례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성찬의 원형을 보존하고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원형은 도대체 뭘까요? 성찬의 원형의 처음 시작은, 성찬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희생적인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난 이 원죄, 죄의 값을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 새로운 시작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시작의 근거인 성찬, 곧 예수님이 살을 지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값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근거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은혜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찬의 원형이 회복되는 믿음이 있다면 평생토록 우리의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찬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깁시다.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은 새로운 시작의 근거입니다. 성찬이 새로운 시작의 근거일진데, 새로운 시작의 근거가 되는 것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양식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떡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서로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들의 주식은 떡이 아닌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만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떡을 통해서 떼어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실 때 너희의 죄값으로 찢겨질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떼어진 떡은 예수님의 찢겨진 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에는 12제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룟 지역 출신인 유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룟 유다라고 소개가 됐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철저하게 사단의 계략에 덫에 걸려서 이제 곧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석상에 있습니다. 그에게도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배반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에는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떡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행동과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동과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본을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을 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새로운 역사의 무대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성찬이 새로운 시작의 근거가 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잔입니다. 예수님이 잔의 말씀을 너무 감명 깊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그냥 감사해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에는요, 기도만 하나님께 올려줘도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을 함께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미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면서 받으시는 이 예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잔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좀 식상해 있는, 익숙해져 있는 그 생각 하나를 좀 지워버립시다. 성경이 말하는 잔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획을 그어줄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잔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이 바로 잔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 인생의 잔에 하나님의 복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가 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선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잔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악인의 형통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믿음의 열정이 드높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을 주목해 보면서 아삽과 헤만의 가족들을 구별해서 찬양하는 구별된 가족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맨 선봉에 세우지요. 그 가족이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을 감당할 때 민족 위에, 민족 앞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족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 여러분 아세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에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함께 소리 높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괜한 잔, 머릿속에 여러 개의 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 채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확정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잔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잔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받게 된 고난의 잔입니다. 우리가 그 쓴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이 된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잔의 말씀을 제정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받아야 될 고난의 잔 내가 받았으므로 너희에겐 축복의 잔이 된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면서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손들에게 복 주십니다. 이거 넘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건 진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양식으로 주신 이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구원의 완전한 요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축복의 완전한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셨는데 은혜의 길은 멀리하면서 자꾸만 다른 길을 병행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고귀한 그 육체를 죄인들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를 믿는다면 완전한 복을 누리는 자의 인생의 무대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뭘 헌신했냐는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내용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면 정말 진귀한 역사들이 많아요. 진귀한 역사들이 많아요. 와서 한 번 설교를 들었는데요,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나 더 이상 이제 조상께 드리는 제사 같은 건 안 섬기겠다 선언했는데 상대편에서 돌아오는 반응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 작은 헌신이 온 가족과 가문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영화로운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좀 오해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증표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밀려옵니다. 구원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6월 마지막 주일에 세례 주일인데 교회가 이 경신 뉴스에 이 보도를 하면 여러분 얼른 세례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떡도 못 받게 하고 잔도 못 받게 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냥 그날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하시고 폐기한 게 아니고 이 성찬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 성찬을 집례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과정을 거쳐서 담임 목사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님들께서 그냥 배병하고 배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 성찬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위임받은 이 성찬식에 온 세례교인들이 함께 받으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탁월한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성찬하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은혜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찬.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가끔씩 묻더래요. 제가 여러분 복받은 목사인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같습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의 원형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다 함께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성찬의 원형을 회복하라. 보이는 은혜를 회복하라. 제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과연 어느 국가가 받았을까? 장로교의 효시로 불리는 나라가 있는데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로부터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은혜의 원형을 회복한 스코틀랜드 교회를 통해서 국가적인 복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미중의 귀중한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교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집에는 마치 가훈처럼 이런 문구가 걸려 있거든요. Saved to serve,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뭘까 깊숙이 연구하는데 표지 두 개가 건져져요. 그 표지가 바로 두 개인데,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전환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겐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우리의 자손들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부모의 모범을 본 자녀들이 다른 모범을 따라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부모의 그 인생이 얼마나 향기를 풍겨내는 인생인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살면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부지인 이 조선 땅에 어떻게 여러분 서구에 사는 선교사들이 생명의 복음을 두고 이 땅을 밟았겠어요? 보이는 은혜를 회복한 자들이 보이는 은혜의 전달자로 이 땅을 밟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귀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성찬의 원형을 회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은혜를 회복하는 경신교회 동역자들로 세상 중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궁핍하지만 눈에 보이는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의 부족함은 차고 넘치는 눈에 보이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눈에 보이는 은혜로 온 세상을 향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가 회복되기만 하면 춤이 되어 만방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은혜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성찬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찬,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은혜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증명해내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